5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 보고요. 오늘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추석 연휴가 이미 시작됐죠? 예, 벌써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다른 해보다 연휴의 길이가 좀 길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이번엔 너무 길다. 너무 많이 논다. 네, 한국 사람들 너무 많이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번 서성 연휴에 정말 즐거움과 기쁨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석이라 우리가 또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될 것 같아서 가족에 관한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를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힘과 위로를 얻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가족들로부터입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어디로 달려가죠? 보통? 엄마, 부모, 가족이죠.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온 가장이 힘을 얻는다는 건 그 가정에서 웃음소리 들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기뻐하고 자기를 환영해 줄 때 긴장한 마음이 풀리고 힘을 얻고 새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힘든 수술 마치고 난 환자에게 먼저 달려가는 것도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족은요, 인생의 피난처가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이 바로 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이런 얘기하죠. 가족 같았으면 좋겠다. 사람 많이 모인 곳에 여러분 걸린 여러 표들 여러분 많이 보시죠. 그 표들의 대부분이 뭐라고 합니까? 가족 같으면 좋겠다. 우리는 가족이다. 어느 회사 가면 우리는 가족이다. 얼마나 가족이 좋으면요. 조폭들도 자기들을 뭐라고 그래요? 예? 우린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한 식구. 마피아들도 자기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패밀리라고 그래. 패밀리. 예,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갈망은 인간의 타락 후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본능적 갈망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냥 동물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남과 여가 서서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한 가정을 이룬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남과 여가 그의 자녀됨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사람이 타락으로 가정들이 다 망가지고 붕괴되고 해체되는 가운데 정말로 참된 사랑, 참된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언제나 가족에 대한, 가족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의 가족의 현실은 꼭 이와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주의 확산도 그렇고 가족들이 점차 붕괴되면서 가족 간의 소통과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혼율도 높아가고 독거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전 독거 청년들의 숫자도 증가하는 것도 이제 유심히 봅니다. 현재 이 지역에요, 큰 오피스텔 건물만 6채가 넘습니다. 좌우 옆에, 양옆에다 몇 10층짜리 지금 오피스텔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피스텔에서 쏟아져 나오는 청년들을 보면 대부분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 청년들. 여러분, 혼자 사는 청년들이 뭘 말할까요? 그들에게 가족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우리는 많은 곳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지만 정작 많은 대화와 나눔을 해야 될 가족과의 대화, 가족과의 소통은 계속 부족한 시대가 됐다.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한 집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카톡으로 대화하는 일이 요새 빈번치 않다면서요. 아들내미가 저쪽 방에서 이쪽에 있는 큰 방에 있는 아버지와 뭐로 대화한다고요? 카톡으로 대화. 여러분, 이게 대화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대화가 안 된다는 증거일까요?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의 여러 의미들과 가치들 중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제자들 통해서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다른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람에게 있어서 가족은 혈연으로 묶어졌는데 예수님은 가족을 다른 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새롭게 정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보혈로 성령의 충만 이후에 세워질 그 교회를 이 공생의 셈 동안에 사람들한테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나타날 것이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 즉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영적 가족입니다. 자, 교회가 뭐라고요? 영적 가족이. 타락한 사람들로 인해서 깨지고 금이 간 육적 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이루어하면서 그 육적 가족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적 가족을 주신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진실된 위로와 참된 관계가 가정의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도록 하신 은혜가 교회에 세워집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교회의 영적 가족됨에 대한 은혜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도 우리 오늘 함께 모이는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교회 가족됨을 배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육적 가족이 어떻게 되죠? 어머니하고 아버지로부터 태어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가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혈연으로 맺어졌죠. 그러나 교회의 가족됨은 세상의 이전과 다릅니다. 교회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맺어져가는 새로운 가족이에요. 혈연 관계도 아니고 지연 학연과 같은 세상적 관계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뜻과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녀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된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다 우리 가족입니다. 이건 그냥 어떤 교회가 우리 한번 서로 친해 봅시다라고 한다, 이거는 표가 아니에요. 교회가 되면, 교회를 이루면 그 자체로 뭐가 된다고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좌우 옆분 얼굴 좀 보세요. 얼굴 좀 보시라니까. 네, 누구죠? 다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니까요. 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에 있어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자녀됨의 원인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깐 어렵지만 제가 좀 이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고 하나로 모여 서로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로 모여 가족 되는 건 이 안에 뭐가 작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약간 놀라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엄마와 아버지가 사랑해서 태어난 게 우리죠. 근데 사실 엄마와 아버지가 날 사랑해서 태어난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라 지그들이 사랑해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의미가 달라요. 즉 우리의 가정은 제한된 사랑 안에, 조건이 있는 사랑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라는 가족이 된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됨이 서로의 가정을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가족 안에는 뭐가 작동해요? 사랑이 작동하게 돼요. 세상적 이해관계나 돈과 재물의 손익관계가 작동하지 않고 이 안에 지금 어떤 일이 작동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가족과는 다른 내용과 방향을 갖습니다.
자, 이걸 분명히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맛보세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여 기록하고 있거든요. 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될 건 먼저 44절 보세요. 통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통용. 같이 사용하다. 네 거 내 거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 같이. 45절에는 나눠주며.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나눠줘. 뭐 적게 가진 자도 자기한테 필요가 없으면 나누는 자다. 46절에는 같이 하여.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같이. 이 단어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의미가 단순한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게 결국 뭘까요? 자기 재산, 자기 소유, 자기 가족에 대한 이전의 가치들이 포기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들 많아서. 대신에 교회를 토용해서 세워진, 가지게 된 새로운 가족들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과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내 거, 내 가족, 내 마음, 내 물건, 내 재산이라고 했지만 이 새로운 가족 안에서 어떻게 생각돼요? 이제 자기 것이 포기가 되어져.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세상의 육적 가족들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아우, 목사님, 가족들이야말로 서로의 것을 나누지 않나요? 글쎄요, 여러분. 애들이 작을 때, 어릴 때는 그냥 내 아들, 내 자녀죠. 걔네들도 부모 안에서 부모 것이 자기 거라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나이를 들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죠? 내 것 찾아요. 이번에 민생지원금 나눠주는데 아무래도 미성년자들은 부모가 신청하죠. 근데 자녀들이 요새 부모들한테 뭐라고 그러더니까? 내 민생지원금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직 시은이나 안 그래. 시은이나. 나 중고등 애들은 그럴걸요? 그지? 의진이 너 엄마한테 달라고 그랬지? 너 알아. 되잖아요, 이제 요 애들은. 근데 결혼하고 장가 가기 시작하면서 자녀들이 부모 앞에 어떻게 돼요? 내 것 따져요. 그게 유산이에요. 자, 무슨 증거예요? 지금 가족 안에 사랑의 나눔이 완전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자기 소유, 자기 재산을 갖고 우리가 가족을 보는 눈들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처음부터 네 거 내 거가 허물어진 상태예요.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통용하고 같이 나누는. 물론 이제 그러한 교회됨이 우리 안에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교회 자체는 기본적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거 내 거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가족 아닌가요? 이게 정말 가족 아닌가요? 사람들이 깨어지고 무너진 육적 가족의 불완전한 부분. 여러분, 이 불완전한 부분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가족들의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 뭐죠? 이혼인가요? 성격 차이인가요? 아니요, 제가 볼 땐 재산입니다. 재산 아닌가요? 네 거 내 거 따지는 선긋기가 우리 안에 수많은 부분에서 가족들이라는 가족으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들을 빼앗아가고 오히려 외로워하고 오히려 힘들게 만든 거죠.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말 엉뚱한 일 하고, 그죠? 이상한 짓 하게 되면 형제들의 우애가 새롭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일 안 일어나죠. 자,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새롭게 갱신하기보단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으로 보완시키는 거예요. 혈연. 그런 것으로 결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 그죠? 성령의 은혜, 함께 나누고 함께 세워주고 돌보주는 그 은혜로 교회가 그 가족됨을 보완해주고 있다. 저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수많은 외롭고 어렵고 나누지 못한 가족의 아픔, 이걸 마지막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교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남은 소망이에요. 진정 사랑할 수 있고 진정 안아줄 수 있는 게 전 교회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가족이다라는 말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에요. 특정 교회가 우리 가족같이 삽시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거고, 이 교회가 바로 그 가족됨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일들을 할 거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언인 거죠. 자, 아까도 좌우옆분 봤는데 우리 좌우옆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전 그런 점에서 우리 새롭게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죠? 아는 거예요. 가족은 서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아는 일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게 뭐죠? 이름을 알아야지. 혹시 우리 성도들 다 이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은 목사님만 다 알면 되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은 이제 포기되어지고, 저 사람이 내 가족이니까 이름 석자 정도는 알고 어떤 분이라는 정도는 알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으로 품어가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름 안다는 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온다. 여러분, 이제 이름 외우고 다니시길 주님의 오축하라.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마다 이 앞에다가 이름표 하나씩 꽂아 드리려고. 여러분, 어떤 분들 귀찮죠. 이쁘게 입고 왔는데 꽂아 놓으면 막 그렇다고. 근데 그래서라도 누구누구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것도 문제인데, 제 이름 아세요? 제 이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의 우선적인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서로 돌본다는 거죠. 육적 가족의 역할 중에 제일 큰 게 뭐죠? 결국 서로 돌보는 거잖아요. 서로 돌보잖아요. 부모는 자녀들 돌보고 형제 자매들은 서로 돌보죠. 그러면서 각자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가족 안에서 그렇게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가족의 이런 가치, 의미가 각자의 심령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같이 나눠주고 싶고 같이 위로해주고 싶지만 우리 안에 네 거 내 거, 또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어떤 여러 감정들과 또 깨진 부분들이 있어서 제대로 가족 안에 이런 서로 돌보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일이 뭐냐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심각하게 갈궈서 며느리가 결국 교회 옥상에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를 제가 인도를 했는데 자녀들이 엄마가 죽었는데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족 안에 이게 지금 무슨 모양이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아파갖고 제가 마음이 애통스러워서 그렇게 1시간을 울었는데 장로라는 자가 나한테 찾아오고, 목사님이 장례식에 우냐고 뭐한테 소리 지르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이 뭐고 교회가 뭐고 예수가 뭐냐라는 것들을 전 처음에 목회하면서부터 채우게 됐는데, 여러분, 가족됨이 깨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일조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됨의 우선적인 특징이 서로 돌보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 가지 본질적인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 두 번째는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표현을 드리죠.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뭐 하라고요? 전도한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가족되었기에 서로 돌봐야 돼. 서로 돌보는 게 마땅합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짐을? 그리스도의 법이란 율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의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서로의 짐을 지라고 그러죠.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서로 돌보라는 얘기죠. 근데 저희 중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마땅이라는 단어예요. 마땅이라는 건 선택일까요? 옵션일까요? 아니죠. 항상 있어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돌보는 거예요. 오늘도 서로 돌봄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김정숙 장로님하고 최영문 집사님이 밤새 일을 했어요. 일주일에 이번 주에 한 3일을 나와서 일을 했어요. 그게 무슨 일을 했냐면 4층의 테라스에 테이블이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방철통 통신선 그 통을 이제 갖다가 수리를 해갖고 썼는데 그새 비도 많이 받고 해갖고 다 썩었어요. 심지어 거기서 이제 바퀴벌레까지 나오고 권사님들이 막 힘들어하시니까. 그래갖고 이제 저 양반들이 나무를 사다가 저 테이블을 다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3일을 하루는 이광 집사님까지 같이 나오셨어요. 3일을 일했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다 못한 거예요. 어저께 간신히 저녁 늦게쯤 끝냈어요. 아침에 7시 넘어서 나와서 저녁에 7, 8시까지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몇 해 지켜봤는데 저도 몸이 너무 힘들어서 같이 못 도왔는데 그걸 어제 보면서 저거 왜 하고 있지? 저거 왜 하고 있지? 저는 그런 소리를 한 거죠. 저거 왜 하지? 저기 힘든데 왜 저걸 하지? 왜 했을까요, 저분들? 에? 아니, 서로 돌보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잖아요. 아니, 그 썩어서 거기서 뭐가 벌레가 나오고 힘들면 서로가 마음이 힘드니까 그거 돌봐준 거예요. 교회가 그런 데예요. 교회는 내 거 챙기는 데가 아니라 뭐라고? 서로 돌보는 거예요. 지금 사람 칭찬해서 죄송한데 우리 교회 서로 돌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돌보는 분들이 있고 봉사하는 부분도 돌보는 분들이 있고 여러 사역으로 돌보는 분들이 있고 이런 돌봄이 없다면 과연 교회가 쓸 수 있을까? 저는 교회 사역 중에 가장 으뜸은 봉사라고 생각해요. 뭐예요? 봉사. 그냥 내가 어떤 일을 도움을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성도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자세가 뭐라고요? 봉사. 제가 예전에 이제 목회했던 오늘리 교회에서는 뭐 다른 교회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러빙 핸즈라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손길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얘기는 그날 하루 오늘 내가 좀 시간이 있다. 봉사할 여력이 있다. 그러면 그날은 예배 끝나고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그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봉사해주고. 여러분, 봉사가 우리 새로운 교회에 귀한 마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봐줘야 된다.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이걸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지금의 시대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탑 높이 지고 화려한 웅장한 성가대에 그죠? 뭔가 마음을 깨끗게 하는 음악이 이 교회들이 세상에 치유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롭고 아파하고 혼자 되는 누군가가 돌봄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의 속상함을 누구 하나하고 나눌 수 없는 이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가족이 되는 것. 전 이게 교회의 마지막 남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는 전도지 보고 교회 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죠. 천사 바자회도 있고 문화사역도 있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일들. 저는 이 사역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살찌고 우리의 재산이 늘어나는 쪽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가족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이 울타리 안에서 내 거, 우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이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 돌봄의 자세를 가져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군가 나한테 떡 한 접시를 가져오시더라고요. 송편을 어디서 사셨는지 만드셨는지. 목사님하고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항상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하기. 목사하고 나누지 말고 성도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책상에 있는 거 다 여기다 갖다 놓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주신 분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서로 같이 나누세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죠?
서로 먹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진짜 서로 돌보는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시간에 1시간을 넘어가고 혼났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게 또 중요한 관점이에요. 교회는 함께 성장하는 곳이다. 이거 중요한 관점이에요. 네. 가족은 성장하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의 가족을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가족원들이 함께 머무는 공간으로 멈춥니까? 어떤 가족이든지 같이 성장합니다. 애들이 자라요. 초보 엄마 아빠들이 자라요. 그래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장성해지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인성, 그 삶도 같이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새로운 가족이라면 성장하는 가족이에요.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자라고 같이 섬기고 같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했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 혼자 부름받은 것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 이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피부적으로 안 하지만 교회로 존재하여 교회가 될 때 비로소 완전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로 존재하지 않으면 성도는 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같이 자라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소비자 신앙이 요새 우리의 대세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했죠? 소비자 신앙. 즉 교회를 편의점 정도로 생각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필요할 때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함께 하는 자리에는 없는 거죠. 여러 대형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의 대형 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영적 편의점주의 때문에 개인주의. 대형 교회라는 큰 우산 아래 숨어 있는 거예요. 가족됨에 대해서 외면하고 함께함에 대해서 외면하고 서로 돌봄에 대해서 외면하고 단지 예배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편안함을 얻고자 대형 교회 우산 밑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같이 성장하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걸 한자로 하면 보통 뭐라고 표현하죠? 식구. 식구를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같은 밥이죠. 같이 밥 먹는 거잖아요.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크는 거거든요. 식구라는 거. 근데 이 편의점 신앙, 개인주의, 소비자 신앙으로 보면 같이 크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 교회 목장 모임하면 몇 명 모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100명이라고 칩시다. 목장 모임하고 같이 이렇게 훈련받고 하는 일들에 몇 명 모일까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 50명이라고 해서 저한테 혼났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명도 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20, 30명도 채 안 되면 나머지 70명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바쁘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것 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하지만 현황은 지금 하나로 모여 한 가족으로서 성장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방향이에요? 아니면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느냐? 저는 주일 예배 끝나면 요새 이제 몸이 힘들어서 그러지 않지만 남자 집사님들이나 여러 집사님들 같이 모여 밥 먹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다 보면 또 딴 것도 먹어서 그게 문제인데. 근데 왜 제가 밥을 같이 먹으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왜 제가 성도들하고 밥을 같이 먹으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밥 대접 받고 싶어서요? 아니요, 저 보통 3번에 1번은 제가 밥 사요.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마음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각자가 하나가 된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족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같이 하고 같이 자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초등부 청소년부도 여기 들어와 있는데 왜 들어오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왜 들어오라고 그럴까요? 사실 얘들이요 제 설교 들을 수가 없어요. 시인아 지금 이해하니? Can you understand? No. 다윤이 이해? 아니요. 다윤이는 의준아 너 이해하니? 저 초칠이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7학년들. 근데 안 되는데 왜 들어올까요? 같이요. 우리 다 같이 한 가족인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애들은 그걸 봐요.
아, 저 할머니, 저 아저씨, 저 아줌마, 우리 가족이거든. 우리 같이 하는 사람이야. 같이 자랄 거야. 진짜 저러면서 저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그 같이 자란 모습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오고 자라게 하고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존경하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소천하는 모습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것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자람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완전한 땅으로 완전히 자라가는 거예요. 열매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됨이 진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같이 자랍시다. 같이 자라자니까요. 그러려면 같이 밥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예배 드리는 게 참 중요해요. 사실 우리 교회도 회중이 두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하고 회중이 달라요. 물론 이제 한 목사가 같은 말씀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죠? 1부하고 2부 예배 설교가 조금씩 다른 거 아시죠? 사람 보고 제가 다르게 해요. 제가 청년부도 똑같은 설교하는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청년부 가면 설교가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설교문에 다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말씀을 같이 먹어야, 밥을 같이 먹어야 자라듯이 같은 말씀을 먹어야 같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한 몸 되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맡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는 가족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새롭게 형성된 영적 가족이다. 두 번째는 교회라는 건 서로 돌보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돌보는 자다. 세 번째는 함께 성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과연 이제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예배 드리는 자리, 종교 집단 정도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정말로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를 내 형제, 내 자매,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몸 된 가족으로서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지, 이 귀한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가면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바뀌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나에게 설교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에 교회는 나의 형제 자매가 있는 가족이고요, 나의 눈물을 닦아줄 가족들이고요, 함께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가족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분명하게 살아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가족임을 다시 깨닫고 그 가족됨 앞으로 더